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 위기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요. 문제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앞날은 우리 스스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위기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위기의 크기나 위기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믿음의 성도로서 이겨내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위기를 이겨내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19장 오늘 말씀은 한 나라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사람의 왕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이 인간의 본능적인 그 행동이 먼저 나가죠. 본능적으로 사람의 계산을 먼저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급하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나를 먼저 찾으라, 이 말씀이죠. 믿음을 드러내고 점검하는 시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어제 18장에 이어서 또 20장까지 쭉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장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18장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18장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의 정치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나옵니다. 1절부터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그 쉽지 않은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부수고 여호와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요새, 이 유다의 성읍들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침략해버려요.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서 히브리 말로 막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원래 조공을 바치던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맞서는 아주 위험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조공을 바치던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사실은 실수를 합니다. 조공을 다시 바칩니다. 바치는데 성전 문이나 성전 기둥에 입혀진 그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부수고 정말 개혁을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조공을 바치는 이 실수를 잠깐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공개적으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조롱을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는 백성들 너희들 지금 속이고 있다. 속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는 다른 신들처럼 패배할 것이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히브리 말로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데, 특히 이 18장 35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능히 우리를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는 거짓말하고 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자꾸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 히스기야의 명령이 뭐였냐면은 대답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없이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당신 말 나는 못 믿겠으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놀러 갑시다. 내가 다니는 곳에 갑시다. 사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랍사게 같은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감정을 콕콕 찌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꼭 랍사개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지혜로운 행동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맞다.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비난의 말에 성도들이 다 대꾸하면요, 세상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막 안 좋은 말 하면은 대꾸를 하면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아라, 입 닫아라, 그것처럼 다툼이 끊어지려면은 한쪽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저도 부부싸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심하게 하진 않는데 가끔 티격태격할 때는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항상 부부관계도 그래요. 두 사람이 다 막 불을 내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불을 막 내면 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불에 자기가 이제 조용해져요. 이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랍사개 같은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때로는 나를 험담하고 내 신앙을 비방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을 줄이면 어떤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랍사게의 조롱, 멸시의 말을 듣고요, 유다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사관 요아가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으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산헤립의 이 협박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19장 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극도로 달했고 분노가 치밀어 오랐고 원통하고 답답했으면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을까요?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런 표현이죠. 이런 마음에 아주 비통하고 참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힘들었으면은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이 표현이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그를 꾸짖으실 것이다.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더 노골적으로 산헤립은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더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또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시면 당신이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조차도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신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산헤립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또 협박하고 또 위협하는지 너무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또다시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아보고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위협하고 그 공격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올라가는데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영광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또 방법과 기도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여드렸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16절처럼 기도하면 정말 성경적인 기도죠. 이 세 가지 표현이 16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뭐하소서? 들으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뭐하소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또 한 가지 나오죠.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높여드리면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승리를 예언하십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산헤립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아수르가 실패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고 회복과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징조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29절에서 34절 보면은 회복의 표적과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29절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이듬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되 셋째 해에는 파종하고 추수하여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29절에 전쟁 때문에, 전투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표적의 말씀이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그 적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발도 예루살렘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것이다.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과 승리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33절 보면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죠. 여러분, 결국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돌아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싸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해결해 주시고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고 배우게 됩니다. 한 번 더 보시면 1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참,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 그래 물으면 꿈이 제대로, 비전이 제대로 생겨지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로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왜 장로가 되고 싶다고 했냐면은 제가 자랐던 고향의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대표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말씀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장로님들의 행동 하나하나,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하나, 성도님들을 붙잡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모습 하나하나.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 그래서 초종은 30분 전에 초종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전 5분 전에 재종을 치거든요. 그래 그 종 치는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담당하시다가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 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장로님이 저보다 일찍 와서 종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내가 쳐야 되는 종인데 어쨌든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제가 자라면서 보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고향교회와 저희 집이 붙어 있습니다. 한 담이에요. 그러니 교회 키를 저희 집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러 오고 누가 새벽 기도 나오고 다 알지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항상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당에 오세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주여, 주여. 그러시다가 우시고, 찬송하시다가 우시고,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그래서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면 그때 어릴 때는 장로 될랍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크고 보니까 다 같은 장로가 아니더라고. 또 세상적인 분들도 있고 참 믿음의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들이 다 멀기도 하고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곳저곳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기회가 되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예배당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저는 참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해요. 꼭 예배당을 찾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지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공포가 있을 때에,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분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미사 여구 하나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감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기거나 분석하거나 뭐 감출 게 없어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개인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는 상황보다도 약속하신, 예언하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사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누구를 먼저 찾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알고 항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어요. 몇 번이고 있었어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승리는 전략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위기 앞에서 누구를 먼저 찾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먼저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줄이고 온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히스기야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서 늘 기도 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